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림에는 별로 소질이 없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우리 머릿속에 이제 스케치북을 좀 펴고 하나의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집입니다. 자, 그리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많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저희는 챗 GPT는 아니지만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림은 그냥 이미지 하나로 빵 하고 떠올릴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이죠. 요즘에 챗 GPT가 아주 극성입니다. 사진을 집어넣으면 사진을 원하는 그 그림의 모양으로 막 변화를 시켜줘서 저도 푸사를 하나 바꾸긴 했는데요. 굉장히 이제 멋지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뇌도 이 그림을 빠르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그리셨는데 어떤 집을 그리셨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집을 그린다라고 하면 마름모꼴로 이렇게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로 이렇게 이제 지붕을 그리고 그 다음에 선을 그어서 외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문을 그려넣죠. 그리고 옆에는 반드시 작은 네모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창이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십자를 그려놓고요. 조금 더 이제 그 섬세하신 분이라면 거기에 커튼을 살짝 요렇게 해서 요건 창문이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실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집을 그렇게 그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사다리꼴의 그런 지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집을 그릴 때 보통 사다리꼴로 이렇게 해서 지붕을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사람들은 보통 집을 어떻게 그리는가 궁금해서 유튜브에 그 집 그림 그리기를 한번 검색해 보았더니 웬만큼 그 전문적으로 이 드로잉을 가르쳐주는 그런 채널이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다 그렇게 지붕 그리고 다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그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근데 집이 그렇게 만들어질까요? 만약에 실제로 집을 만든다면 지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을 세워서 이제 이렇게 기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집을 이렇게 짓는다. 이런 기술은 이 세상의 기술이 아닌 거죠. 만약 그런 기술이 있다면 그건 대단한 기술입니다. 지붕부터 그렇게 집을 만들지 않습니다. 집은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지죠? 아래에서부터 쌓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집을 아래에서부터 그렇게 지어가는 것일까요? 왜긴요? 원래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아래에서부터 쌓는 것이니까. 이걸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중력 때문입니다. 그렇죠? 중력 때문에 위에서는 뚝 떨어지니까 뭔가 받칠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서 받칠 것이 필요한데 이 중력 때문에 이 돌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건축에서는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청년 시절에 그 개척교회에 출석을 했었는데요. 그 교회는 이제 가건물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있던 땅을 구입하게 되었고, 땅을 구입하자마자 목사님이 너무 기쁘신 나머지 그냥 헐어버리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예산이 이 땅을 사느라고 다 소비했기 때문에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냥 이제 건축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우들이 함께 이제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저도 이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노가다의 웬만한 기술들을 거기에서 이제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제 지어갔는데 사실 그 교회를 처음 건축하기 초기에
굉장히 큰,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서부터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너무 깊게 판 나머지 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이 터져서 거기에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원래도 없는데, 예산이 없는 데에다가 약 한 총 예산의 10% 정도를 더해서 더 그 물을 막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무시하고 집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야 됐던 것이죠. 건축을 할 때 이렇게 기초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시작된 그 내용을 이제 쭉 끌고 와서 이제 마지막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바울은 11절에서 13절까지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 이방인 성도들인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그 전에 비참했는가, 너희들이 이전에는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가, 이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14절부터 18절에서는 유대인들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된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은 14절부터 18절 내용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 둘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9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결과로서 이방인 성도들의 신분의 변화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세 번째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런 건물이죠.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삶의 중심, 종교의 중심이 바로 이 성전이죠.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방인 성도들을 건축물로 비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축물의 기초가 중요하듯이 이방인 성도들의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이 이방인 성도들의 기초는 20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바로 그들의 첫 번째 기초이다. 우리는 보통 선지자라고 하면 이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지자는 그런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아마 사도들과 함께 활동했던 이런 선지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일단 이 등장하는 순서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을 거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 선지자 몇 명을 만나보게 되죠. 사도행전 15장에서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이제 동행했던 사람 중에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가 있었습니다.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이 실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냈던 이 유다와 실라가 누구라고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그 빌립 집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의 4명의 딸도 예언을 하는 자들이었죠.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이 빌립 집사님의 그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유다에서 내려온 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를 결박하여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내어주게 될 것이다, 그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죠. 바로 이 예언을 했던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사람 역시도
유대로부터 내려온 선지자라고 누가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하는 역할은요, 사도들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그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함께 전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인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그 바로 뒤에 3장을 보면요,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읽는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인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선지자들도 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와 같이 이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이 전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도들과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닦은 터는 오직 한 분,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여러 사도들과 여러 선지자들이 닦았던 터, 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비록 고대 시대에 땅을 깊게 파서 기초를 쌓고 또 건물을 튼튼하게 세우는 그런 기술은 없었겠지만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도 기반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그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건물의 기초를 모래 위에 두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이 구분된다라는 그 말처럼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단단한 기반 위에 건물을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모퉁이 돌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돌을 쌓으며 이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뭐죠? 모퉁이 돌은 모퉁이에 있는 돌이죠. 모퉁이에 있는 돌이기 때문에 모퉁이 돌입니다. 한 벽과 또 다른 벽을 연결하기 위한 기초석으로 이 건물을 지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모퉁이 돌은요,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건물에 저렇게 벽을 쌓아가는 것이죠. 지금 저렇게 오른쪽 위를 보시면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을 쌓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저것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벽을 쌓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바로 저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렇게 건물을 지을 때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인데요. 바울은 이 이방인 성도들이 세워진 터와 이 모퉁이 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변화된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변화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된 나의 신분이 아니라 그 변화된 신분을 주신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계획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우리의 결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로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 모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실행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된 우리의 그런 힘으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그런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다 주님께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시작과 모든 과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비록 오늘 내가 쓸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오늘 굶주리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오늘 비참한 그런 정말 찌질한 하루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처음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도 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어떨까요? 주님의 날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때는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 앞에 좀 우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좀 나타내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조차도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주님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이것이 단지 성도 개인의 차원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그냥 내 개인적인 그런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요, 우리가 저 위에 있는 헬라어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만국 공통어인 그림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저 문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에서 특별히 저 21절에 22절의 파란색 부분의 글씨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문제가 되시나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죠. 그죠? 우리는 저것을 그림으로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1절과 22절을 저 색깔로 구분해 볼 때 뭔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한마디 알지 못해도 우리는 뭔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형광펜이 칠해진 그 색을 비교해서 보시면 21절과 22절의 저 문장의 구조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회색, 연두색, 파란색, 주황색, 회색, 연두색, 파란색, 주황색. 와, 21절도 색상이 그렇게 되어 있고 22절도 색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21절과 22절의 문장 구조를 보면 우리가 어떤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헬라어를 하나 모르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그냥 생김새를 보면요, 저 단어들만 이렇게 봐도 이게 좀 비슷하게 문장이 쓰여 있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요, 그 의미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어순을 변경을 해서 풀어서 해석을 했는데요, 헬라어 문장 구조를 보면 21절과 22절이 저렇게 같은 문장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이끌어가는 저 회색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 회색 부분이 21절을 시작하는 그의 안에서, 우리 성경의 21절은 그의 안에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22절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저 뒤에 가서 분명히 22절 앞에 헬라어는 앞에 회색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중간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은 이제 우리 그 성경의 이 펜의 이 형광색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이제 매칭을 해서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두 문장 모두가 다 무엇이 이끄는 그런 문장이죠?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이끄는 문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번역을 해서 22절에 저렇게 썼지만 21절과 22절은 그의 안에서라고 시작하는 문장인데, 바로 그라는 것이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도 개인의 차원에서만 중요한 분이 아니라 더욱더 넓은 차원에서도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이끌고 가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성도들의 모임에서도, 신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중요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이 이방인 성도들을 건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21절에서의 강조점은 이방인 성도들이 건물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모퉁이 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하나의 벽을 이루기 위해서 돌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또 연결이 되는 것처럼 한 성도 개인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개인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혹은 예수님은 좋은데 기독교회는 싫어.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런 말을 인터넷 치면 나오더라고요. 예, 기독교는 좋지만 예수는 좋지만 나는 기독교인은 싫고, 그리고 이 교회는 싫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도 있고, 가끔은 우리도 그 말에 공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의 지역 교회들은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편의상 사용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참된 성도는요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성도 안에 믿음을 낳으시고 또 성도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고 성도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는 이 외적인 수단으로서 바로 교회라는 것을 두셨기 때문이죠. 주께서 교회를 두신 이유는 성도 안에 성령을 통해 믿음을 낳으시고 또 성도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성도 안에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곳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 보이는 교회를 신자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면서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같이 될 때까지 보호, 지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저 문장을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고 낳으며 젖을 먹여 기르고 우리가 이 육신을 벗고 천사가 될 때까지, 즉 잉태하고 젖을 먹여 기르고 또 이제는 그렇게 성장하여서 죽기까지, 모든 한 사람의 인생 사이클이 있죠. 잉태해서 태어나고 성장하여서 죽기까지. 그런데 그 보호를 어머니에게 받는 것처럼 어디에서 받냐면 바로 교회에서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이 교회가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를 떠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다 쳐도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통해 신자에게 믿음을 낳게 하시고 그 안에서 양육이 되게 하시며 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교회를 통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도는 교회를 통해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야 하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죠. 이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키시며 그렇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그 안에서 성전으로 되어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금도 성전이 되어가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낙담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완성될 날이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도 개인도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교회 공동체, 교회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존재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구조의 문장을 통해서 22절의 그 성전의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22절을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장소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성막도 그렇고요,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요, 스룹바벨의 성전도 그렇고 또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의 그 성전도 그렇고 이 성전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영원 가운데 거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건물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 무한이신 분께서 유한의 그 건물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바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일한 내용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또 6장 19절에서는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22절에서도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투자하여서 이것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와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성부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멋진 일이에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멋진 일이냐면요, 성부께서요, 성자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오늘 또 시간 됐으니까 또 가야지. 또 그래도 내가 지금 그래도 직분자인데 또 가서 또 얼굴 도장은 또 한번 찍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억지로 그 자리에 온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은요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힘을 또 공급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멋진 교회 생활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요,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서 그런 터와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하게 하신,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 그런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며 교회 생활이며 또 우리의 삶입니다.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이 확인되고 또 마침내 성취되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개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성도 개인, 그냥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성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새롭게 된 인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으니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인류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뿐만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양의 모습으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성전의 한 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 채석장에서 돌들을 고르듯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 모퉁이 돌 옆에 차곡차곡 그 돌들을, 택한 자들을 쌓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모양이 맞지 않아서 그 돌들을 정으로 치시기도 하고 깎아내기도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아프기도 하겠죠. 그러나 모양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계속 차곡차곡 그것을 쌓아서 주님의 멋진 성전으로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특출난 어떤 하나의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돌들과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모양이 잘 맞고 또 다른 돌을 쌓아줄 수 있는 그러한 돌로 다듬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서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연합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출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나만 어떤 잘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안에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 연합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바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는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면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또 바르게 건징을 시행함으로써 그 성전, 거룩한 전으로서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참된 교회로 존재하도록 애를 써갈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 역시 예수님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또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로 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죠. 이렇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더욱 온전하게 함께 지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려호산나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온전히 함께 지어져 가는 주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지체들과 함께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